이제 그 단계별 태신자 관계전도 이제 여러분 마음을 쏟아주시고 이제 전도 폭발팀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새도 참으로 많은 종류의 새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부류의 새로 나뉜다고 하죠. 첫째는 자기 힘으로 날아다니는 새예요. 참새, 까마귀, 까치 같은 종류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새들은 멀리 날지를 못해요. 높이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서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를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참새가 한꺼번에 날 때 아주 굉장히 멀리 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멀리 날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분명히 기억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새의 종류는 공기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이 아닌 그 타력으로 날아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갈매기, 독수리, 철새, 이러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새는요, 그 참새처럼 고단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날아오르는데 똑같이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바람이 그 날개짓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 높이 날아오르고 멋진 비행, 와, 날개짓도 하지 않네? 그런데도 계속 떠 있네? 그런데도 멀리 날네?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부류의 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들만 두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면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무슨 일을 보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두렵고 무섭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새로운 것이 펼쳐졌네. 기대가 된다. 또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매일매일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에게, 누구죠?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죠.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나단 편으로 보면 정말 아주 절친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사울로 볼 땐 정적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정적이면 왕으로 등극을 하면 그 모든 정적은 다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은 그 사울의 우선 무비보셋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총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헤세드 보면은 구약에 245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주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187번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제 이름이 나와요. 제 이름이 뭐죠? 은총.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일인데, 오히려 지금 그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어떤 은혜? 도대체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첫 번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으면 반드시 왕궁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무비보셋의 삶은요, 다윗에게 들키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사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냥 로드발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로드발인가 하는데, 이 로가 뭐냐 하면 없다, 로, 없다, 드발, 초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초원이 없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적이 드물겠어요, 드물겠어요? 예, 인적이 드문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에 숨어 있는 그 모비보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건조한 그러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그 메마른 땅에서 숨어 살면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저 다윗 때문이야. 그러면서도 그 다윗에게 들키면 죽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던 모비보셋. 그런데 그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는 큰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유모가 그 모비보셋을 살리기 위하여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불행하게도 두 다리를 다 심각하게 절개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 하면 그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때 다윗은 내심 저 무비보셋이 나를 따라오겠지 이랬는데 무비보셋이 못 따라오죠. 나중에 다시 황궁에서 물어보죠. 왜 못 따라왔니? 제가 따라가려고 그 말에 한 장 지우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왕은 다 출발하고 나신 뒤였습니다. 장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마음껏 움직일 수도 없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납작 엎드리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 떨며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벌써 알잖아요.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 모든 부를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무비보셋 너는 나의 왕자들처럼 이제 죽는 날까지 내 상에서 먹게 해줄게. 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2-1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데 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것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일컬어 갈대긴 갈대인데 뭐 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힘은 힘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이 일을 알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그 강원도에 사시는 그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8개월 된 강아지도 나갔는데 같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찾아보지만 그 할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어 결국 경찰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냈는데요,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 강아지, 8개월 된 강아지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8개월 된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서 자기 주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할아버지를 도울까? 그래서 그 8개월 된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 그 할아버지의 몸에 얼지 않도록 그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서 얼지 않게.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강아지가 이 할아버지를 품지 않았다면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을 건데 이 강아지가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로 다윗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설명했죠. 헤셋, 은혜로도 해석이 되고 은총으로, 사랑으로, 또 인자라는 이러한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이 헤셋을 해석할 때, 그러면 도대체 은혜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을 우리는 헤셋,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그저 양이나 치며 그냥 양만 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무엘이라는 그 나라의 가장 귀한 분이 자기 집에까지 왕래하셨을 때 자기는 아버지에 의하여, 형들에 의하여 그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가 구원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빚진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받고 보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가 그 큰 은혜를 받다 보니 이제 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거저 값도 없이 흘려보낼까? 그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무비보셋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가 뛰어난 용사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전쟁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아주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사울의 손자로 살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비보셋 때문에 후환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위험 인물이 무비보셋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왕까지 되다 보니 나도 좀 무비보셋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은혜 베풉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정말 제 자신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그래서 늘 아들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란다. 아버지는 이렇게 강해 보여도 물러 터졌고, 아버지는 강해 보여도 귀가 얼마나 얇은지,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주워들어서 그 말을 곱씹다가 아빠는 사기를 당해도 10번, 100번 당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설교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세워주셨단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알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더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윗처럼 이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이 저절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라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누가 푸시하지 않아도, 너 삶이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믿고 깨달아지고 절로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 그것도 그가 알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당시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게 하셨는지 그의 사랑이 특별했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미움을 받을 때 그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참 쉬운 사랑입니까? 참 어려운 사랑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랑이죠. 여러분,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까지 하고 있죠. 글쎄요, 저도 나름 그 같은 목사 그 세계에서는 참 은혜를 많이 그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 친구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아내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맺자고 하냐 하면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내 주고는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냐 하면, 참 그 요나단은요, 왜 사람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저 그 정적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베냐민 중에서도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아버지를 왕으로 삼으셨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왕은 내가 잘나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배워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아니 하나님이 저 바로도 그래요, 저 악한 애굽의 바로 왕도, 저 느부갓네살 왕도, 저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니 그들까지라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못 될 걸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그 다윗에게 앞으로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됐을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인자를 베풀어 주어라.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누가 강자였죠?
요나단이 강자였어요. 왜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엄청 바뀌었습니까? 엄청 바뀌었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거기다가 허수아비 왕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곳마다 다섯 나라와 싸우며 이기는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싹 다 바뀌었죠. 야, 모비보셋, 나 네 할아버지에게 은혜 베풀 만큼 베풀었어. 너 살려주는 것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 잘 살아라.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이래도 그게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상황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약속을 변치 않고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변치 않고 지켜내는, 이것이 헤셋,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헤셋이라는 거예요. 헤셋은요, 상황이 바뀌었어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바뀌었어도, 상황이 바뀌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세드의 기반을 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변화해도 우리의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신실해야 합니다. 상황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그 속에核심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저 무비보셋을 왕자같이 끌어올려서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이런 것 목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 때 보면 나에게 손해가 없어야 하고, 은총을 베풀 때 보면 그래도 무엇인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거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풀 때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까 살펴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다 반복될 때마다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인하여 잘 심어놓은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 잘 심어주신 부모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장애가 심한 무비보셋이 다시 그 할아버지가 누렸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요나단이 됩시다. 가정의 요나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나단이 됩시다. 하나님, 요나단이 되게 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입는다면, 오늘 굉장히 많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맥주감사절 그 단이 이렇게 꾸며졌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정면으로 들어오면서, 야,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도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다. 왜요? 세상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도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다 이 뿌리, 그 나무 가지에서 잘라서 이렇게 단을 꾸미는데, 세상에 이 무화과, 이 첫 열매가 맥주감사절에 또 상징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너무 흐뭇해서, 보고 또 보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는단 말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거고, 그 첫 열매, 그래서 그 첫것이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다 영적인 설명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맥주절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가 정말 우리가 크든 적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맥주감사절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힘있게 감사하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들, 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며,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한 주가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알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정말 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깝게는 부모님, 어제는 제 아들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아들아, 이제 용돈도 주면서, 아들아, 이제 몇 년간은 아빠가 더 밥도 사주고 몇 년간은 용돈도 주겠지만, 정말 네가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앞으로 생일은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대접하는 날이란다. 말을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되게 잘한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하원아, 넌 생일이 언제니? 11월이요? 얼마 안 남았네? 괜찮아. 아직까지는 받는 거예요. 엄마가 기가 막혀서 웃는다. 주라 그럴 줄 알았더니 받으라 그러니까 엄마가 웃는다. 그런데 앞으로 네가 대학을, 또 네가 네 공부를 마치고 네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땐 그때도 받는 거니, 낳아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거니. 난 네 말을 지금 못 알아듣겠다. 네가 지금 애매한 발음을 하나 본데 좀 더 명료하게 해줄 수 없겠니? 대접하는 날이지. 용돈을 많이 드리며. 체리나 들었니? 웃고 끝내지 말아라. 네 엄마는, 제가 그럴까 지금 네 엄마는 눈웃음을 짓고 있는단다. 그러나 엄마한테 믿음을 줘라. 엄마, 내가 돈 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감사할게요. 오늘 가면서 꼭 그 말 해라. 알았지? 저 엄마는 표정이 안 믿을래요.
자,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부모님, 가깝게는 스승님, 선배들, 친구, 이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많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부턴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너무 쉽게 빨리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이 베푼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그 베풀 사람과 방법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살피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고, 찾은 누구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평생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해 주었단 말입니다. 무비보셋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 우리의 무비보셋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오늘, 아니 이 한 주간 깊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넘어 항상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행치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할 수 없죠. 나 부끄러워서. 그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 흘러가게 하옵소서.